할렐루야. 이렇게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세상에 부는 차가운 바람과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전신갑주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입혀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능력교회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치르는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남의 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유행하는 수능 시험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신 기법이 이제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참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 기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 이제 그 아이들에게, 고3 수험생들에게 이제 전수하고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먼저 수능 1교시 시험은 이제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을 마치고 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아는 아이 하나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한대요. 야, 이번 언어 영역 시험 너무나 쉽지 않았네? 야, 이번은 완전 시험이 꿀인데?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한답니다. 큰 소리로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슬쩍 들릴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답니다. 그러면 그 수험생들이 있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수험장에 이 학생의 한마디가 저 구석지에 있는 아이들의 귀까지 그 말이 싹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번 시험도 실제로 그랬는데 1교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의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서 어려워가지고 막 낑낑댔는데 어떤 한두 명이 야, 이번 시험 완전 꿀인데? 진짜 쉬운데? 막 이런 말 하면은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야, 이거 완전히 나만 죽친 거 아닌가? 나만 못 본 거 아닌가? 이때로부터 불안이 엄습하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그 뒤 시험까지 완전히 망쳐버리고 완전히 이제 말려버리게 된답니다. 이른바 전략의 이름이 뭐냐면 멘탈 붕괴 전략이랍니다. 멘붕 전략.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짓거리까지 하나?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이 치르는 현행 입시 제도가요,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성적이 누가 몇 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상대적으로 잘 받는가를 평가하는 상대평가인지라, 이게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망치면 망칠수록 자기는 반사이익을 얻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들이 망치면 내가 올라가는 이런 제로섬 게임의 구조기 때문에 이런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이 수험생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참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학생들 사이에까지 전해지는 말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메말라 있고 또 각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안타까운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학생들뿐 아니라 사실 우리 어른들도 많은 경쟁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 과목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업이라는 경쟁을 했다면 이제 나이 들어서는 어떤 경쟁이냐?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무한 경쟁이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다지 경쟁을 안 하고 그냥 편안히 살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여러분이 남편 잘 만난 덕에 여러분이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을 책임을 지는 남편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실 조금만 쳐져도 회사 이익에 조그만 걸림돌이 돼도 뭐 가차없이 쫓겨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든 그 일자리 잡아보려고 새벽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직장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온 몸에 있는 에너지 다 쏟아가면서 일하시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 남편분들 덕에 여러분들 경쟁 안 하고 그냥 호사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시는 여성,
주부 성도님들도 포함되는 말입니다만, 그래서 꼭 뭐 남편이 이뻐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평안한 앞날을 위해서도 남편의 건강을 잘 챙겨주고 돌봐줘야 그게 진짜 여성분들 자기 앞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경쟁이 심하고 각박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좋은 본보기를 보이신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거대한 신앙의 기둥들, 바로 바나바와 바울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험하고 이 경쟁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의 공통점을 꼽으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저는 뭐를 들 수가 있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자들, 이렇게 공통점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의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법률과 유대의 율법의 지식을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헬라의 철학 좀 알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똑똑한가 싶지만, 제가 최근에 우리 큰샘 집사님한테, 큰샘 집사님이 이제 특전사 대위 출신인데 거기서 만났던 미군 군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큰샘 집사님이 대학 학부 전공이 이제 윤리예요. 철학 전공인데, 이제 거기서 미군 어떤 군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군인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군인이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전교 1, 2등 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시카고 대학의 철학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시카고 대학 철학과에 들어가서 결국은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감당 못해서 그 학교에 있는 교수가, 야, 너는 학교 자퇴해, 너 안 되겠다, 1등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빌어서 이제 싹싹 빌어서 자기는 이제 의과대학으로 이제 과를 바꾸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의대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 같지만, 서양은요, 철학이 가장 상부에 있고 그것보다 하나 더 윗단계가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 웨슬레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당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지성적으로도 충만했던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참 이 헬라의 철학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미군 군인이 큰샘 집사인데 당신 천재 아니냐고, 철학 졸업했다니까 당신 천재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었는데, 그만큼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지식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률에도 완전 정통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원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배웠던, 정말 머리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랬던 인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모든 것들, 헬라의 철학도 로마의 법률도 유대의 율법의 지식도,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뭘로 여긴다? 해설물로 여긴다. 이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나의 모든 나머지의 삶을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한 분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얼마나 버리기가 어려운 줄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얻기 위해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렸던데, 그 가진 모든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헌신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부유한 레위인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후에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 담긴 이 돈전대를 들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돈 많이 가진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없는 자로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알기에 사실은 바나바 역시도 이것을 선택하기에 굉장히 망설여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의 전부를 처분해 드렸습니다. 이것 따라했다가 망한 인간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지도 않고 대금 많이 숨겨놓고 이거 전부입니다라고 따라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자리에 죽어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물질의 유혹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은 그들의 전부였던 이 귀한 물질을, 그들의 전부였던 이 귀한 지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들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영광의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의 세계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그들에게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이런 지성, 이런 물질, 이런 세상 사람들이 쫓아왔던 부귀영화가 헛된 것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광의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까? 창세기 12장의 영광의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언제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사야 6장의 영광의 하나님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그가 체험하여 만났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큰쌤 집사님 봐서 알지만 저는 공부보다는 항상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맨날 농구하고 짬나면 축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싶은데 어쨌든 그때는 그냥 짬나면 공부하기보다 짬나면 이제 운동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재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깨달았습니다. 야,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장차 이게 뭐가 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게 회의가 들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안 되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제 생각에 한 12시간 이상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안 되는 수학 한번 뚫어보겠다고 진짜 정석, 수학의 정석책 있잖아요. 1장서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한 글자 한 글자를 뜯어먹듯이 공부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끝까지 했는데 2번을 돌리고 나니까 수학이 뚫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수학을 잘하던 과외도 받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 누가 가르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냥 첫 글자부터 끝까지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뚫어서 결국에는 이제 점수가 이제 궤도권 위에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학교를 진학하고서 3월 3일날 입학식이 있었는데 3월 9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제 꿈은 이제 법대에 갔으니 이제는 이제 내가 어떻게든 법조인으로 나의 입신양명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성천병력 같은 소리였어요. 아니 만약에 진작에 뭐 총신 정도 가려면 뭐 재수하라고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 이걸 나를 왜 굳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재수하고 이 바득바득하게 했는데 결국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버텼나 몰라.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이제 법조인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맨날 기도해보는 목사님이 너는 주의 종인데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러냐 자꾸 책망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도회를 가지 말아버릴까 막 이런 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의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하늘의 영광을 받을 자인데 어찌하여 이 땅의 영광을 쫓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위한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너는 하늘의 영광을 받을 자인데 왜 땅의 영광을 쫓아가느냐. 너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년간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참 그 큰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회심이 바로 제가 방황을 하던 그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는 제가 비록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30년 넘게 도박을 하셨던 아버지가 변화가 되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과연 우리 가정의 변화가 되는구나. 과연 이 하나님 안에 이 영광의 하나님 안에 진짜 풍성한 영광이 들어있구나. 하나님께서 참 생애 가장 큰 간증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짜 세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쫓아서 교회 개척하라. 그러면 교회 개척하고 남들은 큰 교회에서 오라고 막 손짓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지입니다. 붙잡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 신앙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쫓아가다간 하나님 일을 하는 듯 하면서도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또 바울이 그들의 모든 지성을 버리고 그들의 모든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고 미쳐버린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성경에 13권을 바울을 통해서 쓸 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이 바로 바울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했고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아까 선물을 나눠드리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비록 그냥 뭐 즐거움도 있고 이게 결산을 해서 뭐 좀 재미삼아서 여러 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모습이 천국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여러분 그냥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받으신 여러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5 아들이 있는데 4 아들에게는 막 10억씩 상속을 해줬습니다. 첫째 아들 수고했으니까 10억, 둘째 아들은 조금 덜 수고했으니까 5억, 셋째는 뭐 2억, 또 넷째는 뭐 4억이 나눠줬는데 나머지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줘요. 여러분 이 상황에 쿨하게 아버지 뭐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뭐 비록 교회에서 나눠드린 것은 그만한 가치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드린 여러분이면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진짜 비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것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시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지성을 드리고 그들이 왜 물질을 드렸나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재테크의 대가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수요 강의 때 나누고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 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반대로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갔던 자들의 만로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갔던 자들의 비참함, 이게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 많이 벌어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면 아버지 유업 하나도 상속받을 자가 없고, 상속만 못 받으면 다행이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기록된 그 불충한 자가 과연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 가운데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되돌아보고, 내가 이 땅의 물질을 위해 너무나도 심었고, 이 땅의 공부만 위해서 내가 너무나도 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을 본받아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저들의 그 중심을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러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저는 특히 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주제를 잡았는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면요,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믿음이 발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의 복음,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너희가 주와 함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믿음에서 이탈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방언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성령 은사 이렇게 잠깐 체험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평생에 걸쳐서 이 믿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01년도 3월 달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정말 숱하게 많은 사람, 아마 어린 자가서 500명은 넘을 것입니다. 500명 넘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에 와서 안수 받았고 방언 체험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지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이르러서 과연 그 은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는가를 되돌아볼 때 정말 없습니다. 그냥 방을 안 까먹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받은 바 이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이 데마는요,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왼팔 오른팔 격되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보면 감옥에 같이 바울과 함께 들어갔던 인물 가운데 누가와 데마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 빌레몬서를 읽어봐도요,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가와 데마가 이름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오른팔과 왼팔로서 그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에 그들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 신전의 승려가 됐답니다. 한마디로 서목사가 뭐가 됐냐면 땡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오른팔이 되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한때는 성령운동에 동참했던 사람이랄지라도 결국은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 버리는 이런 변질된 신앙이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이런 이방 종교의 승려의 자리까지도 변질되어 버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능력교회는 성령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성령운동을 표방하는 교회인데 우리 성령운동하는 금요 집회 때 나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자리가 너무나도 텅텅 비었어요. 야, 이게 제가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능력교회 성령운동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 기도 소리가 어떠냐? 몇몇 소수의 사람을 빼놓고는 이 방언 기도가요, 제 귀에 듣기는 방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진짜 조금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잠꼬대 같아요. 잠꼬대. 하다가 어느 순간 잠이 다 주무셔버려요 진짜. 이분들이 속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분들이 주무시려고 뭐 이게 보험닦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방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야 능력교회 성령운동하는 교회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하루에 6시간씩 땀방울 흘리면서 4년 동안에 4년 앞으로 있을 그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6시간씩 예를 들어 뭐 역도하는 사람들 하루에 이틀만 안 들어도 포기해야 됩니다. 장민환 선수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얘기했던 거 들었는데 이 역도 바벨 이틀만 안 들어도 역도 그만둬야 된답니다. 안 들어진대요 그 무게가. 하물며 육신의 이 무기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씩 땀 흘리면서 바벨을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성령운동을 표방하는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과연 귀신이 어떻게 도망을 가겠으며 과연 병마가 어떻게 도망을 가겠으며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고 여러분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게 만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 놓치고 자녀들 쫓아가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서 공부 쫓아가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그냥 내 직업을 쫓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어느새 우리 능력교회 예전에는 그렇게 맑은 물이었는데 환상을 보니까 이렇게 물 수가 없어요. 죽은 물고기들이 막 둥둥 떠 있어요. 저는 받은 바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능력교회 물 지금 현재 굉장히 영적으로 탁해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2018년 연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능력교회 2017년 7월 14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우리는 모두는 다른 사람 뭐라든 간에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 이 믿음에 굳건하게 거기 있어야지. 이것을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런 기둥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될 때에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편하게 읽으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진짜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런 전투력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전투력을 채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능력교회에 확증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능력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4장의 이 말씀은 디모데와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바로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던 주님을 믿는 제자였는데 어떻게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됐느냐?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왜 제자들이 둘러서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지금 장례식을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지내려고 둘러서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돌에 맞은 상태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서 살아난 다음에 했던 게 뭐냐? 바로 일어나자마자 20절 다시 한번 보면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바울은 지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환난을 당했으면 그냥 좀 한 달을 쉬었을 것 같아요. 한 달 쉬었다 가자. 그런데 이 돌에 맞은 상처가 아직 채 아물기도 전에 바울이 바로 일어나서 자기의 믿음의 동료 바나바와 함께 다른 성읍을 전도하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디모데가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디모데가 보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가게 되는가? 얼마나 저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저 돌에 맞아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경에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바울 속에 있었던 영광의 하나님의 그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디모데가 보고 결국은 이 영적인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의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선한 삶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래 욕도 하고 화도 낼 줄 알고, 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그래도 저 안수 집사님을 보니, 저 장로님을 보니, 저 권사님을 보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본보기가 될 때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에 이런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서 더욱더 우리 능력교회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